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답하려 애써왔습니다. 8세기 티베트의 성인 파드마산바바는 죽음과 환생 사이의 공간을 직접 여행하고 돌아와 그 비밀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20세기 서구 영성가들 역시 4, 5세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년의 시간차를 두고 탄생한 두 가르침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는 의식의 폭발적 시험 무대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와 성장의 안식처입니다. 오늘 우리는 티베트 바르도 체험과 푸른 섬이라는 두 사후 세계를 상징의 언어로 깊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빛과 공간, 존재들과 시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펼쳐지는지 함께 탐구해 보시죠. 티베트 사자의 서, 원래 이름은 바르도 퇴돌이라고 불립니다. 바르도는 틈새, 즉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중간 상태를 뜻합니다. 퇴돌은 듣는 것만으로도 해탈에 이르는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8세기 인도의 왕자로 태어난 파드마산바바 대사는 어린 나이에 출가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를 제2의 부처라 부르며 문수보살과 금강수보살, 관음보살이 하나로 합쳐진 화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사는 살아있는 몸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직접 여행하고 돌아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바이튼과 동굴에 숨겼습니다. 깨달음의 시기가 오기 전에 세상에 나와 훼손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14세기 카르마 링파라는 발굴자가 이 경전을 찾아내어 세상에 알렸고 20세기 초 서양 학자들에 의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르도 체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치카이 바르도입니다. 숨이 멎는 순간부터 내적 호흡이 끝날 때까지의 짧은 틈새입니다. 이때 본래 광명이라 불리는 마음의 본성이 눈부시게 떠오릅니다. 순백의 빛, 절대적 광명이 의식을 가득 채웁니다. 이 빛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즉시 해탈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이 빛을 두려워하거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엔이 바르도 법성 중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 평화로운 모습의 부처와 보살들이 나타납니다. 찬란한 빛을 발하며 다가오는 신성한 존재들입니다. 7일마다 다른 부처가 등장하며 해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분노한 모습의 신들이 나타납니다. 무시무시한 얼굴, 여러 개의 팔, 불꽃에 둘러싸인 형상입니다. 영혼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존재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입니다. 자신의 업과 집착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해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드파 바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음이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해탈하지 못한 영혼은 업의 힘에 이끌려 다시 태어날 곳을 찾아 헤맵니다. 49일 동안 6가지 존재의 영역 중 하나로 끌려가게 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중 자신의 업이 이끄는 곳으로 향합니다. 염라대왕이 등장해 업의 거울을 비추지만 이 역시 외부의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의 귀에 이 경전을 읽어줍니다. 의식이 바르도를 헤매는 동안 올바른 길을 찾도록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환영이 마음이 만든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20세기 미국의 탐험가이자 연구자였던 이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푸른 섬이라는 공간입니다. 죽음 직후 도착하는 첫 번째 목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른 섬은 그 이름처럼 푸른빛이 감도는 섬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공기 자체도 부드러운 푸른 광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은 티베트의 본래 광명처럼 강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정신을 회복시키고 의식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자신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빛입니다. 섬의 중앙에는 웅장한 돔 건물이 서 있습니다. 완벽한 원형의 지붕을 가진 이 건물은 우주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내부는 넓고 밝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새로 도착한 영혼들을 위한 영접센터이자 교육 공간입니다. 여기서 영혼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웁니다.
섬에는 해변과 산책로가 있습니다. 지상의 자연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며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우며 더 평화롭습니다. 영혼들은 이곳을 거닐며 자신의 생전 삶을 돌아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의 환영입니다. 먼저 간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타나 새로 온 영혼을 맞이합니다. 티베트 바르도의 무서운 신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공포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가 기다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때로는 어린 시절 죽은 형제가 안내자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섬의 구조를 설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푸른 섬에는 외부의 심판이 없습니다. 염라대왕도 업의 거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혼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생각이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동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지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시간의 개념도 다릅니다. 티베트 바르도는 49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푸른 섬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영혼은 며칠 머물고 어떤 영혼은 수십 년을 보냅니다. 시간은 의식 상태에 종속됩니다. 준비가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푸른 섬은 영혼의 병원이자 학교입니다. 지상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점진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급격한 깨달음보다는 천천히 확장되는 의식을 지향합니다. 개인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죽음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빛입니다. 거의 모든 사후 세계 체험에서 빛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티베트 바르도의 빛과 푸른 섬의 빛은 그 본질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티베트 바르도에서 빛은 본래 광명, 법성 광명이라 불립니다.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 의식은 눈부신 순백의 빛과 마주합니다. 이 빛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100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보다 밝습니다. 모든 색을 포함하면서도 순수한 백색입니다. 이 빛 앞에서 자아는 녹아내립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분리가 소멸됩니다. 이 빛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궁극적 실제 그 자체입니다. 공의 본성, 진리 그 자체가 빛의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이 빛을 알아보고 그 안으로 완전히 녹아들 수 있다면 즉각 해탈에 이릅니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열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혼은 이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밝고 너무 압도적이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아가 완전히 소멸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거나 눈을 돌려버립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빛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빛이 바로 당신의 본성이라고, 빛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충분한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래 광명은 해탈의 문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아 소멸을 향한 빛입니다. 반면 푸른 섬의 빛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푸른 광선은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눈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줍니다. 섬 전체를 감싸는 이 푸른 빛은 치유의 기능을 합니다. 죽음의 충격으로 혼란스러운 의식을 안정시킵니다. 정신적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공포를 잠재웁니다. 푸른색은 상징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색입니다. 무한함과 평온함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심리학에서 푸른색은 안정, 신뢰, 평화를 나타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색입니다. 푸른 섬의 빛은 바로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영혼의 혈압을 낮추고 영혼의 호흡을 고르게 만듭니다. 이 빛은 궁극적 진리가 아닙니다. 과도기적 치유 장치입니다. 지상의 삶에서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적응 단계를 돕는 빛입니다. 자아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를 보호하고 유지시킵니다. 영혼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푸른 섬의 빛은 정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곳은 여정의 첫 번째 역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영혼이 준비될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두 빛을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르도의 본래 광명은 절대적 진리의 빛입니다. 해탈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자아 소멸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이고 결정적입니다. 알아보면 해탈, 놓치면 윤회입니다. 반면 푸른 섬의 푸른 광선은 치유의 빛입니다. 회복 단계를 돕고 자아를 유지시킵니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입니다. 바르도의 빛은 궁극을 지향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꽃 같습니다. 푸른 섬의 빛은 과도기를 지향합니다. 천천히 어루만지는 손길 같습니다. 하나는 급진적 각성의 도구이고 다른 하나는 점진적 진화의 도구입니다. 빛과 함께 공간의 구조 역시 두 세계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티베트 바르도의 공간은 비현실적입니다.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의식이 머무는 곳이 곧 공간입니다. 한순간 찬란한 궁전이 나타났다가 다음 순간 사라집니다. 평화로운 정원이 갑자기 불타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환상처럼 급변합니다. 이 공간은 상징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의식 상태의 표현입니다. 평화로운 신들이 나타나는 궁전은 고요한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분노한 신들이 등장하는 불꽃의 공간은 격렬한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공간 자체가 마음의 투영입니다. 바르도에는 바다도 없고 섬도 없습니다. 대신 공허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텅 빈 허공 속을 의식이 떠다닙니다. 어디에도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잡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이 공허함 자체가 공의 본성을 가르칩니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다는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만듭니다. 신들이 나타나는 만다라 공간도 환영입니다. 아름답고 장엄하지만 실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과 습관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입니다. 집착하면 윤회에 떨어지고 환영임을 꿰뚫어보면 해탈합니다. 공간은 시험장입니다. 의식의 명료함을 테스트하는 무대입니다. 푸른 섬의 공간은 정반대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밟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건물이 서 있습니다. 거닐 수 있는 해변이 펼쳐집니다. 지상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섬이라는 설정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섬은 물로 둘러싸인 땅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물속도 아니고 완전히 땅 위도 아닙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푸른 섬은 삶과 죽음 사이, 지상과 천상 사이의 경계 공간을 상징합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바다는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깊고 광대하며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푸른 섬을 둘러싼 바다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표현합니다. 해변을 거니는 것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탐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돔 건물은 우주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원형은 완벽함의 상징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을 뜻합니다. 하늘의 둥근 천장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우주의식을 표현합니다. 이 건물 안에서 영혼들은 교육받고 치유받습니다. 우주적 질서 안에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산책로와 정원은 점진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을 즐기며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것은 급진적 깨달음이 아니라 점진적 성장의 은유입니다. 푸른 섬의 공간은 적응을 위한 환경입니다. 지상의 삶에 익숙한 영혼들이 낯설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지 않고 너무 같아서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함과 새로움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두 공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바르도는 마음의 투영이고 푸른 섬은 실제 환경입니다. 바르도는 환상의 공간이고 푸른 섬은 중간 단계의 공간입니다. 바르도는 급변하고 푸른 섬은 안정적입니다. 하나는 시험을 위한 무대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을 위한 학교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영혼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혼의 반응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티베트 바르도와 푸른 섬은 이 부분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티베트 바르도에서 영혼이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는 평화로운 신들입니다. 부처와 보살들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나타납니다. 비로자나 부처는 백색 광명과 함께 등장하고 아미타 부처는 붉은 광명을 뿜어냅니다. 각각의 부처는 특정한 색깔의 빛과 함께 나타나며 해탈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 빛이 너무 강렬해서 두려워합니다. 대신 희미하고 부드러운 빛에 끌립니다. 이 희미한 빛이 바로 윤회의 길입니다. 7일이 지나면 분노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 개의 얼굴과 팔을 가졌고 해골 목걸이를 걸쳤으며 불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무기를 휘두릅니다.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존재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이라고 설명합니다. 평화로운 신은 자신의 고요한 본성이 형상화된 것이고 분노한 신은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신들은 더 무섭게 나타납니다. 분노신의 진정한 의미는 자비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영혼의 무지를 강력하게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부드러운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을 때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마치 아이가 불에 손을 뻗으려 할 때 부모가 큰 소리로 제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상은 무섭지만 본질은 자비입니다. 만약 영혼이 이 진실을 꿰뚫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신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든 환영임을 알아차린다면 즉시 해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포에 압도되어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떨어집니다. 푸른 섬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서운 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립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들이 나타나 환영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포옹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이들과의 재회입니다. 특히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인물이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섬의 구조를 설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태도는 인내심이 넘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고차원 스승들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무서운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입니다. 빛을 발하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온화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영혼의 질문에 답하고 혼란을 해소해 줍니다. 푸른 섬의 존재들은 심리적 안정장치입니다. 죽음의 충격으로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킵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아는 사람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지혜가 친숙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핵심 차이는 명확합니다. 바르도는 두려움 직면을 요구합니다. 무서운 환영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시험은 가혹하고 기준은 엄격합니다. 반면 푸른 섬은 안정과 회복을 제공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천천히 배웁니다. 시험보다는 교육, 실현보다는 치유입니다. 심판의 개념은 거의 모든 종교와 영성 전통에 등장합니다. 죽음 이후 영혼은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전통마다 다릅니다. 티베트 바르도에서는 염라대왕이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한 형상의 심판자입니다. 앞에는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업의 거울이라고 불립니다. 이 거울은 영혼의 모든 행위를 비춥니다. 선한 행동은 백색 돌로, 악한 행동은 흑색 돌로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세어집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염라대왕은 엄격하게 질문합니다. 생전에 무엇을 했느냐고,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쳤느냐고 묻습니다. 영혼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진실만이 인정됩니다. 선한 행동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행동이 많으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실제 외부 존재가 아닙니다. 업의 거울도 객관적 도구가 아닙니다.
모두 자신의 양심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내면의 도덕적 판단이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처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업이 자신을 이끕니다. 자신이 지은 원인이 자신에게 결과로 돌아올 뿐입니다. 외부의 신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심판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입니다. 누군가 위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결과를 낳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작동할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두려워할 외부 심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푸른 섬에는 염라대왕이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대신 영혼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생전의 기억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행동과 생각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생각까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뿐 아니라 동기와 의도도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선한 행동처럼 보여도 속마음이 이기적이었다면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실수했지만 순수한 의도였다면 그것도 인정됩니다.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하지만 처벌은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찰합니다. 교육적 평가입니다. 두 전통 모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부 신의 재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늘 위에서 누군가 망치를 두드리며 유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바르도는 자기 업의 반영이라고 가르치고 푸른 섬은 자기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책임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요? 지상의 시계처럼 똑딱똑딱 일정하게 흐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티베트 바르도와 푸른 섬은 시간의 개념에서도 흥미로운 차이를 보입니다. 티베트 바르도는 명확한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9일입니다.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 정확히 49일 동안 중음 상태를 헤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일씩 7번으로 나뉩니다. 7곱은 49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티베트 불교에서 완성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첫 7일 동안 평화로운 부처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각 부처는 하루씩 등장합니다. 비로자나 부처가 첫날, 아미타 부처가 다른 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매일이 해탈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 7일 동안은 분노한 신들이 나타납니다. 역시 하루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점점 더 무섭고 강렬해집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놓치면 윤회로 떨어집니다. 49일이라는 기간은 의식 전환의 최대 유예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 영혼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해탈할 것인가, 윤회할 것인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49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간 구조는 긴박감을 만들어냅니다.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하루하루가 시험입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수행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생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서 깨닫기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49일은 또한 상징적 완성 숫자입니다. 7은 하늘과 땅, 오행과 음양이 모두 갖춰진 완전한 수입니다. 7을 7번 반복하면 완전함의 완전함입니다. 우주적 순환의 한 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모든 가능성을 다 경험합니다. 평화와 분노, 빛과 어둠, 유혹과 시험을 모두 거칩니다. 푸른 섬의 시간은 정반대입니다. 명확한 기한이 없습니다. 49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은 며칠 머물고 어떤 영혼은 수십 년을 보냅니다. 심지어 지상 시간으로 수백 년을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은 의식 상태에 종속됩니다. 빨리 배우는 영혼은 빨리 떠나고 천천히 이해하는 영혼은 천천히 머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재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각자의 속도를 존중합니다. 흥미롭게도 푸른 섬에서 시간은 지상보다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상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푸른 섬에서는 1년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반대로 푸른 섬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생각했는데 지상 시간으로는 며칠밖에 안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입니다. 의식의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식이 만드는 주관적 경험입니다. 깊은 명상에 빠지면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루한 강의를 들으면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푸른 섬의 시간은 이런 성질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2시간간의 차이는 철학적 입장을 반영합니다. 바르도의 49일은 엄격한 우주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늦춰지거나 빨라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게 주어지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무상함, 덧없음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푸른 섬의 유동적 시간은 개별성 존중입니다. 모두가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느립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우주는 기다려줍니다. 영원히 있으니까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구 영성의 점진적 진화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혼은 영겁에 걸쳐 성장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의식, 나라는 정체성은 사라질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될까요? 이것은 사후 세계관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티베트 바르도와 푸른 섬은 이 부분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티베트 바르도의 궁극적 목표는 자아 해체입니다. 나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고정된 자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의 임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입니다. 본래 광명을 마주하는 순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 빛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면 자아가 사라집니다. 나와 우주의 경계가 소멸됩니다.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끝납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윤회의 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하지만 자아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빛을 거부합니다. 나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소멸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납니다. 결과는 윤회입니다. 다시 태어나 또 살고 또 죽습니다. 영겁의 순환이 계속됩니다. 티베트 불교는 공의 실현을 강조합니다. 모든 현상은 본질이 없고 실체가 없습니다.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르도는 이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아가 소멸된다는 것은 무섭게 들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나를 확장하려고 욕망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자아가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푸른 섬은 정반대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아를 유지합니다. 개인성을 보존합니다. 죽었다고 해서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료해집니다. 육체의 제약에서 벗어나니 의식이 확장됩니다. 푸른 섬에서 영혼은 자기 이름을 기억합니다. 생전의 기억을 간직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개성과 성격도 유지됩니다. 유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유쾌하고 사색적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본질적 특성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변화도 일어납니다. 점진적 확장입니다. 자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개인적 차원에 머뭅니다. 나의 고통, 나의 기쁨, 나의 성장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타인에게 관심이 생깁니다. 다른 영혼들의 여정이 보입니다. 공감이 깊어집니다. 더 나아가면 보편적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경계가 흐려지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존재하지만 더 큰 나입니다.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전체와 연결된 나입니다. 푸른 섬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의 확장입니다. 자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아를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분리에서 연결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주체인 나는 계속 존재합니다. 두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자아 소멸을 통한 해탈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 확장을 통한 진화입니다. 불교는 급진적 각성을 추구하고 푸른 섬은 점진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아마도 둘 다 진실의 다른 면일 것입니다. 사후 세계의 분위기는 영혼이 느끼는 전반적인 정서를 결정합니다. 같은 죽음 이후 세계라도 어떤 감정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티베트 바르도와 푸른 섬은 정서적 색채에서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티베트 바르도의 감정 분위기는 강렬합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입니다. 빛은 눈부시고 소리는 귀청을 찢으며 형상은 거대합니다. 평화로운 부처들조차 너무 밝아서 두렵습니다. 분노한 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온몸이 얼어붙는 전율, 정신이 혼미해지는 혼란이 밀려옵니다. 색채도 강렬합니다. 붉은색이 지배적입니다. 피의 색, 불꽃의 색, 격정의 색입니다. 황금빛도 번쩍입니다. 권능의 색, 깨달음의 색, 절대자의 색입니다. 백색 광명은 모든 색을 삼켜버릴 듯 강렬합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색입니다. 순도 100%의 색채입니다. 이런 강렬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자극으로는 무지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강력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을 깨우려면 큰 소리를 내고 몸을 흔들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도는 의식을 강제로 깨우는 알람입니다. 체험은 급격합니다. 한순간 평화로운 빛이었다가 다음 순간 분노한 신으로 변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이 쏟아집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영혼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강렬함 속에 자비가 숨어 있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해탈의 기회입니다. 험난하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것을 직도 고든 길이라고 부릅니다. 푸른 섬의 감정 분위기는 평온합니다. 모든 것이 부드럽습니다. 빛은 온화하고 소리는 잔잔하며 형상은 친숙합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보호받는 느낌입니다. 색채는 푸른빛이 주조를 이룹니다. 하늘의 색, 바다의 색, 평화의 색입니다. 심리학에서 푸른색은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고르게 만듭니다. 푸른 섬의 모든 환경이 이런 작용을 합니다. 영혼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부드러운 초록빛도 감돕니다. 치유의 색, 성장의 색, 생명의 색입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이따금 따뜻한 금빛이 비치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석양처럼 부드럽습니다. 모든 색채가 조화롭습니다. 체험은 점진적입니다. 천천히 변화합니다. 급작스러운 충격이 없습니다. 한 단계를 충분히 경험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안내자가 미리 설명해 줍니다. 준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영혼은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온함도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의 삶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푸른 섬은 영혼의 요양원입니다. 두 분위기의 차이는 교육 방식의 차이와 같습니다. 바르도는 스파르타식 훈련입니다. 강도 높게,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냅니다. 견디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푸른 섬은 몬테소리식 교육입니다. 개인의 속도를 존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발적 성장을 유도합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베트 바르도와 푸른 섬을 7가지 상징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세계관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둘째,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영적 실제입니다. 셋째,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외부의 신이 일방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넷째, 단계적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균질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빛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바르도의 본래 광명은 절대적 진리이고 푸른 섬의 푸른 광선은 치유적 도구입니다. 공간의 성질도 다릅니다. 바르도는 마음의 투영이고 푸른 섬은 실제 환경입니다. 만나는 존재들도 다릅니다. 바르도에는 무서운 신들이, 푸른 섬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립니다. 시간의 흐름도 대조적입니다. 바르도는 49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고 푸른 섬은 유동적입니다. 자아의 운명은 정반대입니다. 바르도는 자아 해체를 추구하고 푸른 섬은 자아 확장을 지향합니다. 감정 분위기도 극과 극입니다. 바르도는 강렬하고 급격하며 푸른 섬은 평온하고 점진적입니다.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르도는 8세기 티베트 불교의 산물입니다. 고산지대의 엄격한 환경, 밀교 수행의 집중적 전통, 무상과 공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반영되었습니다. 푸른 섬은 20세기 서구 영성의 표현입니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심리학적 이해, 점진적 진화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바르도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입니다.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로 영원한 자유를 얻습니다. 푸른 섬의 목적은 진화입니다. 영겁에 걸쳐 조금씩 성장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완성에 이를 것입니다. 두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티베트 바르도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본질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까? 푸른 섬은 묻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르도는 급진적 각성의 길입니다. 단번에 뛰어넘습니다. 점진적 수행도 중요하지만 결정적 순간의 깨달음이 핵심입니다.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저하면 떨어집니다. 용감하게 뛰어들면 날 수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불교의 도노, 갑작스러운 깨달음과 통합니다. 오랜 수행 끝에 어느 순간 탁 터집니다.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바르도는 이 도노의 기회를 죽음 직후에 제공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이 가장 큰 기회입니다. 푸른 섬은 점진적 진화의 길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합니다. 이것은 서구 영성의 영혼 진화론과 연결됩니다. 영혼은 수많은 생을 거쳐 조금씩 성장합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푸른 섬은 이 진화 여정의 중간 정거장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아마도 둘 다 진실의 서로 다른 측면일 것입니다. 어떤 영혼에게는 급진적 각성이 맞고 어떤 영혼에게는 점진적 성장이 맞습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불교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 길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르침 모두 희망을 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입니다. 의식은 계속되고 성장은 가능하며 궁극적 자유나 사랑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바르도는 해탈의 희망을, 푸른 섬은 치유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